신약 성경에는 많은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등록이 되어 있죠. 여러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 후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 1년의 시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인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이 1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서로 막 당파가 나눠져서 내가 더 잘나니 네가 더 잘나니 하면서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같은 교회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낼 때 디모데 편에 고린도 교회로 이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읽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의 탈진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마저 모욕을 당하고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데, 이때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시 찾아가 봤자 서로가 피차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큰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막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죠. 자,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담긴 편지여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호소를 담아서 강력한 책망과 호소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를. 디도를 통해서 아마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편지를 하나 더 썼거든요. 이 눈물의 편지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에게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세게 호되게 책망했어요. 그러고 나면 보통 결과는 둘 중 하나잖아요. 아예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정신 차리고 돌아서거나.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 막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 다시 돌이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바울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호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신서의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 총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단락 속에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건 문학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글은 아니죠. 썩 좋은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반드시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환난을 위로로 바꾸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위로를 흘려보내는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언뜻 들으면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무슨 큰 위로인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날 때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번 주 그 마음 열기 질문이 국민 드라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청년들과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국민 드라마라고 할 만한 그런 드라마가 이제 없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드라마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 친구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신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어떤 드라마입니까? 저 다 보진 못했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그 요약본으로 좀 봤는데, 요약본만 봐도 되게 뭉클하고 참 감동적인 드라마이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소녀를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아저씨가 소녀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녀가 아저씨를 살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드라마 후반부인 것 같은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녀와 아저씨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마워요, 나한테 잘해줘서. 물론 소녀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입이 안 되시겠지만 최대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번 보세요. 고마워요, 나한테 잘해줘서.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소녀는 또 이렇게 응답해요. 나는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어요. 둘 다가 서로를 살리는 거죠.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동안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나간 나의 시간들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우리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을 상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기는 한데 평소에는 그렇게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뼈에 사무치도록 실질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몸이 아프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이 막 뼈에 사무치도록 와닿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하나님께마저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가슴속에 실제가 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나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방식으로 나의 고난의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눈물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내가 손해보고 막 내가 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삶이 너무 지치고 본전 생각나고 막 화가 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린 여지없이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가 새삼 새롭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죠. 그 관계의 단절과 버림받음이 우리가 당하는 관계의 단절과 또 다른 방식의 배신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만 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고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옆 사람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지금 죽도록 아프면 나는 이게 아픈 거예요. 옆 사람보다 덜 아프다고 해서 내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항상 절대평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고통을 상대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으로 나의 고난과 고통을 덮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의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바울이 깨달은 건 뭡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죠.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은 누구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역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고난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젊음과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과 어려움을 만나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과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앞에 서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사무치도록 되새겨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내가 그 옛사람으로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 삶을 세워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 있을 때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나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도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고난, 헛된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이 길어지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위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 위로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고난을 더 큰 영광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십시오. 그분께 호소하세요. 그분께 매달리고 따지고 그분께 절망하고 그분께 원망하고 그분께 외치면서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로 바꾸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